우리가 12월 성탄 달을 맞이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주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인 베들레헴 마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인 그 베들레헴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 마을은 구원의 마을이고 또 생수의 마을이고 슬픔의 마을이었지만 또 하나님이 또 위로를 주시는 마을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베들레헴 마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또 사모하고 또 그러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또 간구하고 결단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참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통한 미래의 소망과 현재의 고난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귀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조국의 그 영광이 아직 실현되지 못한 그 현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실망감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속력들이 점점점 갈수록 약화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돌파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새로운 통치자인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성막이 세워졌을 때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구별되어진 관유의 기름으로 성막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다 이렇게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기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세우게 될 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특히 백성들 편에 서서 그 백성들을 또 지도하고 백성들의 어떤 그 속죄를 위한 중보 역할을 감당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백성들에게 메신저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자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들의 어떤 직분의 자체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부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어떤 예언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잠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왕의 이미지는 흰 백마를 타고 멋있게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입성하는 것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백마를 타고 깜짝 쇼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선 후보 중에 허모 씨는 몇 주 전에 고향의 행주산성에서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면서 대선 출정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백마를 타고 자주 백두산에 오른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통치자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도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어떻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만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신데 우리 또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겸손이라 하는 것은 성경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섬기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억누른 자, 보지 못하는 자, 눈먼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또 섬김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며 바로 겸손이 섬김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컬어 많은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다,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사고 방식입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부와 힘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와 힘과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에 순수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시고 그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허기진 배들을 풍족하게 먹이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힘과 재능들도 우리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과 행동과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큰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어떤 힘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끊을 것,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병거와 말과 전쟁에서 꼭 필요한 활이었습니다. 여기 병거와 말들은
힘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은 또 전쟁에서 꼭 필요한 전쟁 무기였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들은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면서 적들과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키시거나 또 싸우는 왕이 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심는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단순히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평화를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산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화평케 한다라는 이 말씀은 평화가 찾아오기까지 수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그곳에 찾아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팍스라고 하는 것과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팍스라는 것은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인데요, 물질적인 만족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법과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러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넓은 땅을 정복했고 그 정복한 땅을 힘으로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로마도 힘과 물질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샬롬이라는 의미의 평화는 로마 시민 백성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추구하는 평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것이며 정신적인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한 자들이나 성공한 자들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또 병든 자들과도 함께 샬롬, 평안하십니까라고 그렇게 인사를 주고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팍스가 아니라 샬롬, 평화라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치열하던 1914년 12월 14일 프랑스 서부 전선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치된 그 전쟁의 장소 속에서 전쟁을 멈추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같이 눈이 내렸지만 전쟁터였기 때문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 군사 하나가 방어시설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독일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독일 진영에서 고요한만 거룩하면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병사들 그 진영에서도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치열하게 사람을 죽고 죽이는 전쟁통에서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고요한 밤 노래가 서로의 진영에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끝나자 환호성이 터지면서 양측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참호에서 나와서 서로 악수를 나누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서로 외치고 악수하고 부둥켜 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성탄절에 잠시 전쟁을 멈추고 양측 교전에서 사망했던 전후의 시신들을 이렇게 수습을 한 후에 기념 촬영을 하고 그리고 축구 경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잠시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후일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접하게 된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오랜 후에 2005년도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 세 나라가 합작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러한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 상영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20세기 인류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발행한 평화 속의 전쟁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후만도 100여 개 나라가 또 130건의 군사 분규가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타깝게 3,500만 명의 희생자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20세기 100년 동안은 참으로 그러한 전쟁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이데올로기보다 자유가 낫다라는 것, 자원보다 두뇌가 낫고 대립보다 공존이 낫다라는 것들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립이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존은 함께 살고 함께 돕고 함께 잘되자라는 그러한 형제의 정신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존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찬양 속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오신 평화의 아기이시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과 다툼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이스라엘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어수선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때에 베들레헴 작은 마을, 빵을 굽는 이 작은 마을에서 평화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해 하는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이 화목하게 하는 일, 화평하게 하는 일, 이 평화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메시아는 온 누리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독생자를 너희의 메시아로 보낼 것인데 그는 이방의 화평을 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라대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온 누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슬픔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열방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민족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맞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종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유대인들은 힘있고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나 마음에서 밀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될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 노래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교회 될 때마다
이 율동을 부르면서, 율동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참으로 많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성탄의 달은 우리가 머리로만, 그리고 아는 지식으로만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깊은 그 울림 속에서 섬김의 왕으로 오시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온 누리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모셔드려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이 해가 다 가기 전까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행복한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늘의 왕으로 오실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만 그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보다는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을 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을 했는지, 아니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아직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오늘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1분 동안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늘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에 미움과 다툼의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아직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헐고 평화의 왕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알고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한 주간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오신 소식을 증거하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행복한 누리기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겸손의 왕, 평강의 왕, 오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